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죠. 찬송가 266장이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요엘서예요. 두꺼운 성경은 1463페이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자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 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의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요엘서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좀 먼저 하면 시기적으로 요엘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킨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개혁을 일으킨 시대의 부름을 받았어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 그 남유다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때의 부름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낳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권을 찬탈을 하죠. 그리고는 한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죠.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아스를 왕위로 앉히고 또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그 시대에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유다를 휩쓸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쭉 보셨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 다 갉아먹었습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된 거죠.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덮쳐가지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이유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 이때 마침 요엘이 부름을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남유다 땅을 황폐화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오늘 보신 그 말씀의 그 메뚜기 떼 요엘은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먼저는 남유다 시대의 이 메뚜기 떼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요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메뚜기 떼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실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으로 보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남유다에 벌어진 참혹한 일은 두고 이야기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두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두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는요 남유다에 심각한 그런 위협을 주었습니다. 다 긁어 먹었으니까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기근까지 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고 또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물음이 생기죠. 신적인 물음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메시지를 주신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혼인 정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그런 딸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 사이에 혼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국력이 쇠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서로 물고 뜯고 하니까 그 국력이 소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회복이 안 됐죠. 이것도 하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로도 이야기됩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서로 싸우니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합 시대에 혼인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그칩니다. 전쟁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큰 문제가 발생하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스며들어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드려옵니다. 그리고는 왕권을 찬탈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 혈통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씨를 말립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요아스였어요. 유모가 요아스를 빼돌리죠. 그리고는 다윗 혈통은 다 죽었어요. 요아스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크죠.
이때 남유다가 크게 타락을 했었고요. 야훼 신앙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메뚜기 떼를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불러서 그 사건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려주셨던 거죠. 이것은요, 남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면 아마 회복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국가적으로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신앙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연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신앙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정신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깨닫는 바가 커요. 영적 갱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게 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막장으로 치닫는다고 그러죠. 그 신앙은 막장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예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혹한 그런 그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메뚜기 떼를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자손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영적 교훈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없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죄악으로 만연돼 갈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날이 임박해져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정말 그런 얘기하면
신화 얘기한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그런 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훈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엄청났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적 교훈을 발견해서 삶의 자리들을 지키는 거죠.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 삶을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회개가 왜 일어나나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없게 되면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메뚜기 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였거든요. 성공하죠? 네, 성공했습니다. 그럴진데 모든 사건 속에서 무의미하고 또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